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츠바누 리시모 콜 쇼팔.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찬양합니다. 토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성결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주님을 섬기는 법과 또 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리허설을 통하여 우리의 귀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마셈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샤바샬롬 샤바샬롬. 오늘은 말기제덱 히브리서 강의 6번째 말씀을 나누는 샤밧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와를 깊이 생각하라. 이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설교 말씀의 제목으로는 최고의 제목입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주시는 이 49번째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이 샤밧날에 우리는 기대체 신명기 말씀을 공부하는 샤밧날입니다. 그런데 이 샤밧날에 주시는 이 기대체를 통하여 우리는 엘룰달 9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이제 21일만 지나면은 로샤샤나, 욤 테루아 나팔절이 있고 속죄절이 플러스 10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나누고 난 뒤에 이 테슈바의 기간인 엘룰달에 히브리어의 알렙, 라메드, 밥, 이 엘룰 요거에 대한 내용들과 또 5번째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 이 말씀을 오늘 다 같이 짧은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와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은 닥트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 히브리서를 공부할 적에 유다야주의의 세 기둥인 첫째는 천사들, 두 번째는 모세, 그리고 세 번째는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 이 세 개를 예수님과 함께 비교하면서 당시에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받은 예수와의 복음을 듣고 난 뒤에 심한 핍박과 환란이 있을 때 다시 옛날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으로 돌아가려는 이와 같은 유혹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이 세 가지 기둥을 하나하나 비교를 하는데 1장에서 우리는 이미 천사들과의 비교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비로소 3장에서 모세와 비교를 합니다.
이 모세와 비교를 하고 난 뒤에 3장 6절에 7절 이상은 전부 권고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권고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 그 근본인 닥트린이 오늘 모세와 예시야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엘룰달 9일에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두 샤밧을 지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나팔절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은 오늘이 엘룰 9일이요. 이제 21일 후에는 로샤샤나요. 그 다음 10일은 속죄절이요. 그 다음 15일 후는 수콧. 우리가 지금 1년 내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영광의 피크의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특별히 나팔절 전 이 30일은 Season of Teshuvah, 회개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엘룰달에 회개를 하는데, 이 엘룰달 알렙 라메드 밥 라메드, 이 히브리 글자 속에는 그래픽 디자인이 있고 또 의미가 있고 수치가 있는데, 특별히 의미 속에서 엘룰의 제일 첫 번째 단어는 알렙입니다. 하나님 이름 엘로임 하나님. 그래서 이 알렙을 자세히 이 그래픽 디자인을 보면은 가운데 밥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로는 또 하나의 엿, 또 이 밥 밑으로 땅으로는 하나의 요드가 있는데, 이것은 감추어진 계시요, 알려진 계시입니다. 그리고 예수와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뿌리 속에 숨겨진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우리는 엘룰달에 하나하나 예수와를 생각하면서 살피게 되는데, 이 밥은 6일째요, 또 인간이 탄생한 달입니다. 이 엘룰달은 6번째 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하늘에 있는 감추어진 비밀을 땅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이것을 깨닫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기간이 엘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메드를 보십시다. 이 라메드는 아주 키가 크죠. 그런데 12번째 히브리 글자입니다. 그래서 지도력, 리더십, 막대기를 의미하는데 우주를 다스리는 왕을 말합니다. 이 막대기가 우리에게 모든 지시상, 토라, 디렉션, 이것이 배움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토라의 왕이시여 살아계신 토라 예수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지 못한 생활을 한 것을 우리가 테슈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룰달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밥이 있죠. 밥은 우리가 이제 6번째로죠. 그래서 성막의 지성소에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또 배움을 주시는 연결의 달, 이것이 전부 엘룰달의 회개를 통하여 하늘의 계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의 영분별, 이 엘룰의 게마트리아, 숫자가 있다고 그랬죠. 게마트리아를 보면은 67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단어 속에 비나, 총명, 이것이 똑같은 67의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달인 엘룰달에 비나, 하나님의 총명을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디스런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영적인 분별, 다시 말하면 회개를 통하여 주님을 기다리는데, 이 repent, shew, 이 회개 자체도 히브리 속에 의미가 있는데, 회개란 것은 불로 자기가 옛날 살고 있던 집을 완전히 태워서 돌아갈 집이 없다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애굽을 완전히 불로 태우라. 그래서 온전히 어둠의 사탄의 왕국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제 영광의 왕을
맞이하고 영광의 왕국으로 들어간 그 자체가 슈브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드는데, 오늘 우리는 샤밧 날입니다. 샤밧 샬롬. 이 샤밧 자체가 언약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의 안식, 샤밧의 원뜻은 십자가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와의 인성, 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를 통하여 천사들을 통해 오시지 아니하시고 왜 인간으로 오셨는가? 이것은 이 주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죽음을 통한 우리에게 회개를 대신해 주신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와의 주어진 이 sacrifice, 언약의 십자가, 이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로 돌아가는 이 자체가 샤밧이다. 그리고 돌아가는 일, 즉 아까 우리가 회개를 가발했는데 두 왕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인데, 우리는 이미 회개를 통하여 돌아갈 집이 없는 사탄의 왕국은 불러 태워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왕국을 우리가 하나로 선택해서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요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이 샤밧이다. 이것을 하고 난 뒤에 재림 자체가 회개하고 깊은 관계가 있죠.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 회개하고 난 뒤에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님의 오시는 날입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도 또 주께서 너희를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수의 재림을 말하죠. 그래서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직전의 달, 이 엘룰달의 슈브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테힐림 시편 90편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래서 오늘 이 49번째 이 엘룰달의 토라 포션 기태체를 공부하고 동시에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히브리서를 공부하는데, 이 기태체를 가만히 보면은요,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는 예수와의 신부다. 이 기태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기태체 라밀카마 알 오에베카 운타노 야웨 엘로헤이카 바야다카 베시비앗 그 다음에 시비오. 여기 이제 기태제, 이걸 영어로 한번 보십시다. 한글 단어. 내가 나가서, 기태제입니다.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이 무슨 배경입니까? 이건 포로법입니다. 포로. 우리는 이 기태제를 통하여 신부들의 위치를 살펴보게 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예수와께서 사탄의 왕국을 때려잡으시고 거기에서 많은 포로들이 옵니다. 그 포로 중에서 택함을 받는 게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태제의 내용 중에 적군과 싸울 때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포로를 넘기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여기에 영어도 그대로 순서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기태제, when you go first, 라 밀카마, 전쟁이죠. to battle, 그 다음에 al 오에베이카, against your enemy, 그 다음에 운타노, 넘겨줬다. 야훼 엘로에, 너의 야훼 하나님께서 메야데카, 내 손에 그 포로들을 넘겨주고, 그 다음에 메시비트, 이 you carry, 그 포로들을 끌고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 중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께서 적들과 싸우시고 난 뒤에 얻은 포로 중에서 주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들이 이 엘룰달 토라 포션 기태제를 통하여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대째 어원 자체는 내가 나간다 야자인데 이 야자를 보면은 이 뭡니까 낚시 바늘 같은 짜딕이 있습니다. 이 짜딕은 가만히 보면 알렙과 비슷해요. 그래서 알렙은 예수하고 짜딕 어려운 자는 누굽니까? 신부입니다. 그래서 알렙의 짝이 되는 신부들을 낚으신다. 이 고기를 잡을 때 이거죠. 이걸로 딱 포로 중에서 예수님한테 지금 낚아챘는데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짜득입니다. 주님께서 뭐 낚시로 고기를 잡듯이 딱 잡아칩니다. 공중에서 줄을 맞았니 알렙. 그러니까 알렙과 짜딕 이것은 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대체를 통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사건은 항상 타브가 붙습니다. 탑. she will, he will, they will. 그래서 약자여서 타브를 붙여가지고 기대체 이렇게 해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 알렙 설명했죠. 위에 하늘에 감추어진 계시, 그 다음에 알려진 계시, 짜딕을 통하여 알려진 계시를 깨닫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준비를 우리가 이 엘룰달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토라 포션 기대째는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속에서 나오는 예수아가 누구이신가? 이 신명기 데바림, 우리 신명기는 마지막에 꼭 공부를 하죠. 왜냐하면 나팔절 전까지. 그런데 장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말씀이 들어가 있는 이 토라의 이름이 데바림. 신명기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 기대째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여기 우리가 공부하는 예수아가 나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아까 뭡니까? 샤밧이 뭐라고요? 십자가로 돌아간다. 이게 나무 위에 달린 게 뭡니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달루이. 여러분들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주님께서 대신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비밀 제자들이 예수와께서 달리셨을 적에 해가 지기 전에 장사함으로 오늘 토라 포션 기대죄의 미tzvot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 나무에 달린 자 달루이. 그래서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히브리서의 이 대상자 모든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예수를 뭘 아냐면 토라 포션 기대죄에 나오는 나무에 달린 자 달루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에 달린 자 예수아를 깊이 생각하는 달입니다. 이 엘룰달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아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회를 주셔가지고 예수아를 아는 일에 장성한 분량에 채우는 이 엘룰달을 보내야만 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는 내용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하여 해석을 해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여러분께 저는 이 엘룰달에 달루이 나무에 달린 자를 깊이 생각하는 달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를 통하여 나무에 달린 자가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인데 그 율법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 18절과 19절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택하고 옛날 사탄의 왕국에 속해 있던 것들은 전부 불러태워 없애버리고 퇴슈바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시 돌아온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관계요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뭡니까? 그런 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성경이 기른 이유가 인간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저주를 어떻게 하면 옛날 다시 에덴과 같이 회복할 것인가 하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지혜가 예수와 하마시아기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 모든 범법한 죄를 여기서 이제 율법이 더해진 것으로 설명하는데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거죠. 우리가 그동안 예수와를 천사와 비교할 적에 천사의 위치가 뭡니까? 하나님의 토라를 받을 적에 어시스트한 사람,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대신 중보자의 손으로 이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한부입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율법의 관계에서 언약의 관계로 주님을 기다린 자에게 주님의 오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포션의 기태처를 정리하는 가운데 왜 예수와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탈루이가 되십니까? 오늘 토라 포션 기태처에 나오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을 따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기 위하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나무에 달리신 탈루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룰달에 지금 이제 5번째 위로의 말씀을 듣게 되는 샤밧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로샤샤나 나팔절 전에 7 샤밧 기간 동안에 전부 전 세계 처해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이사야서를 통하여 주시는데 오늘 이 5번째 위로는 라니아칼라 잉태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매력이 여기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명작 작품입니다. 문학 작품. 한 가지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전명자 목사의 제가 책을 쓸 적마다 에디팅을 해가지고 그동안 작품을 남겼는데 이 워싱턴주에 기독교 문인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거기에 작품을 하나 냈어요. 문학 작품입니다. 제가 오늘 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전체가 최고의 문학 작품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여기에 같이 우리에게 지금 처해 있는 경사라고 할까? 이 워싱턴 주의 그 기독교 문인협회에서 문학 작품들을 이렇게 경연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수필을 하나 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대상으로 뽑혔어요. 이 작품이.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오후 4시에 저 북쪽에 가서 이 대상 시상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세상에 참 문학 작품이 굉장히 그 인기를 받고 세상적인 이 표현을 통하여 감동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문학 작품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것을 수필을 썼더니 하나님께서 그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대상을 올려주셔가지고 오늘 아무튼 기쁜 샤bat 날입니다. 이 5번째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하나님의 말 라니 아카라 이 말은요, 잉태하지 못한 자가 무슨 노래할 거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인간의 세계에서 잉태하지 못한 자는 슬픔과 좌절과 원망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오늘 나팔절 전에 주시는 7 위로의 말씀 중에 5번째 말씀인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한번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은요, 무자한 자, 자식을 갖고 싶어 하는데 아직은 자식을 갖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같은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저서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을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예수와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면 가능합니다.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 기쁘고 즐거워하고 찬양한 그 이유는 그 사람의 남편, 바로 예수와 하나씩. 그래서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누굽니까? Holy of the Israel, 예수와 하나씩. 그런데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6번째 공부하는 히브리서 공부에서 나옵니다. 야훼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어릴 때 내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백성 아닌 자가 백성입니다. 긍휼을 얻지 못한 자들이 긍휼을 받게 됩니다. 흩어진 자들이 모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려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10절에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넘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엄청난 최고의 문학 작품입니다. 이 표현 한번 보세요. 특별히 이제 문학을 하신 분들은요, 성경의 매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적인 표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최고의 걸작인 하나님의 문학작품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기 때문에 엄청난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6번째 말기제덱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여기에서 예수와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절에서 이제 예수와를 이 세상에 있는 인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아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충성스러운 자, 가장 겸손한 자,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는 하나님 이상, 천사 이상으로 존경받는 모세를 다 등장시켜가지고 예시와와 세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모세가 정말 하나님을 섬길 적에 아주 겸손하고 충성된 자라고 하는 이 콘텍스트에 들어갔을까요? 이 배경이 토라입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세가 이제 구수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였어요. 얼굴이 검은 여자. 그랬더니 그 형 아론과 또 누굽니까? 미리암이 막 비방을 했습니다. 비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 셋이 모세 하나를 두고 미리암과 아론이 막 모세를 향하여 비방할 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민수기 12장 5절에 야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하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느니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 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환상으로 나타나 주시고 꿈으로 나타나 주셨는데 모세한테는 그렇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만나 주셨을까? 7절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으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 가장 겸손한 자로 칭찬을 받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 소개하신 뒤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이 대면한 말이 요즘 굉장히 코비드 19 때문에 유행이 됐죠. 코비드 19 때문에. 왜냐하면은 코비드 때문에 대면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선지자하고는 꿈으로도 나타나 주시고 환상으로 나타나 주셨는데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는 직접 대면하시다. 페이스 투 페이스.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론으로 하여금 대제사장으로 축복하라고 명령하실 적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파나벨렉,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면서 그 얼굴 빛으로 상대방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는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시는 엄청난 관계입니다. 모세하고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기에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주의 종들을 비방하는 일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종을 비방할 때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십니다. 이때 이 모세 충성심이 나타났죠. 그래서 1세기 당시에 메시아닉 유대인들, 오르소독스 정통파 유대인들, 그 다음에 예수를 받아들인 일반 크리스찬 사이에서도 이 모세의 위치는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얼마나 인정을 하셨으면은 엄청난 숫자의 모세라는 이름이 영원히 남게 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통계를 보면은 총 847번이나 모세 이름입니다. 그래서 트낙 구약에서는 762번, 브릿하다샤 신약에서는 85번. 그만큼 모세가 엄청난 존중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와 예수와를 비교하는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와 하마시아로 말미암아 온 것. 여기서 모세와 예수와 하마시아가 동격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디스펜세이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를 통하여 엄청나게 이 모세의 위치가 격이 다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여기에 나 같은 선지자, 이 말씀 속에 모세 자신이 자기 자신을 나는 선지자라고 하는 유일한 말씀. 그런데 나 같은 선지자, 다른 선지자 말 누굽니까? 예수와 하마시아. 그래서 모세, 예수와 하마시아가 동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 그 선지자는 누굽니까? 나 선지자는 모세고 그 선지자는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동격으로 나옵니다. 계시록 15장 3절에도 노래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가 있고 예수와의 어린 양의 노래가 있어요. 엄청난 이 위치를 모세가 소유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와 하마시아가 훨씬 더 투철하고 월등하신 분이시다.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제일 먼저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의 직책에서, office,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직책에서 큰 차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히브리서 3장 그 다음 2절과 4절을 통하여 그의 사역에서 다릅니다. 하시는 사역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세 번째로 그의 개인적인 신분에서 모세와 예수와는 천지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존경하던 이 모세를 예수와와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로부터 예수와를 믿고 따른 그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면서 예수와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6번째 메시지의 대지입니다. 그러면 그 직책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와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예수님의 이제 직책이 나오기 전에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게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한 형제입니다. 왜 우리가 형제들이 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와를 천사하고 비교합니다. 우리들과 형제 되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다.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혈육을 가지고 그래서 형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 이 히브리 말로 이 바이크라 부르심, 성경의 레위기를 토라에서는 바이크라 부르심, 하이 콜링.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를 믿을 적에 예수와의 하늘의 부르심에 예스한 자들. 그 다음에 그 예스를 한 자들 가운데 나는 일생 동안 주님을 증거하는 종으로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할 때 또 하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여기에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 partaker 공유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거룩한 형제 holy brethren, 이것은 완전하게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정말 진짜박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진짜박이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예수와를 조금 뒤로 물러나서 생각했다가 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완전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예수와를 매일매일 생각하도록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뭐와 참여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우리는 형제가 됐고 동역자가 됐습니다. 왜? 예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혈과 육을 우리와 공유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성령에 참여한 자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고난에서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이 책을 주셨는데, 예수께서 가장 힘든 때, 가장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가장 고난 중에 뭘 보셨다고요? 영광을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되고, 루악 하코데스 하나님의 성령과 동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인 이상 실수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사생자가 아닌 진짜 자식인 하나님께서 뭘 매를 듭니다.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박이 진짜 구원을 받은 진짜 성도들의 특징은 뭐에 참여한다고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라는 게 참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도, 이 징계가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자는 진짜 백이신자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징계는 하나님이 아끼신 아들이기 때문에 빨리 되돌려놓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참여한 자가 오늘 하나님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참 충성스러웠지만은 인간인지라 몇 번 실수도 있었고 결함도 있었죠. 그러나 예수와는 죄는 없으신 분이고 실수도 없으신 분이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 직책을 주셨는데 그 직책이 뭐냐면은 여기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시고,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대제사장. 제가 이제 히브리 이 설을 공부할 때 이 말기제덱을 강조하기 위해 이 메시지를 시작을 합니다. 보니까 예수와의 직책이 여기에서 모세하고 비교를 할 때 나타나.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 사도 하면 바울을 항상 생각하죠. 사도가 누굽니까? 사도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 샬리악.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샬리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콜링을 전해주는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표. 왜냐하면 사람들을 살려줘야 되니까. 그 강력한 변호사인
우리 예수와 마시아께서 대제사장이시 하나님 앞에 가셔가지고 사람을 대표해서 우리를 중개하십니다. 그래서 요한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데, 여기에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보시면요, 가능한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물론 간증도 있고 인간적인 설명도 있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주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죠. 대제사장 누구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에 예수와는 인간으로서 인간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한 자는 모세였어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대표한 자는 초대 대제사장 아하론이었어요. 아하론. 그런데 예수와께서는 이제 레위법에 보면은 다른 족속은 대제사장이 될 수 없고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only 레위 계통의 제사장. 근데 예수와께서는 누구라고요? 사도도 되시고 대제사장도 되시고 이제 또 왕이십니다. 말키제덱 대제사장인 것을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공부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도에 대한 주제는 3장부터 4장 13절까지 집중적으로 커버를 됩니다. 그러나 예수와께서 갖고 계신 또 하나의 직책인 제사장에 관해서는 4장 14절부터 7장 28절 굉장한 양의 말씀으로 제사장을 커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두 가지의 직책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시고 또 대제사장이신 이 두 직책을 가지고 오신 예수와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데 여기 이제 깊이 생각한다는 말, 이것은 영어 성경에는 consider, 그런데 심각하게 깊이 조사하고 마음판에 새겨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이미 고백한 자들은 믿음의 고백에서 끝날 뿐만 아니라 그건 시초입니다. 그날부터 여러분의 마음판 안에는요, 구조적으로 볼 적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는 한 부분은 그냥 24시간 예수님하고 교통할 수 있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부분을 꼭 붙들고 있으라.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둘 보십시다. 그의 사역이죠. 어떤 사역입니까? 여기 보니까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아까 충성에 대하여 얘기를 했는데 이 모세의 충성은 굉장한 충성이죠. 그런데 예수와의 충성은 더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집, 하나님의 집,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을 했는데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성스럽게 섬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라 사원입니다. 충성도 예수님의 충성과 모세의 충성이 여기서 참 구체적으로 구분이 되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첫째 임무도 충성이요, 둘째 임무도 충성이요, 셋째 임무도 충성이요. 여러분이 건강하든지 재력이 있어가지고 뭐 막 활발하게 선교 사역을 하든지 안 하든지 성도 수가 막 많이 있든지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 보니 충성. 자기에게 맡겨질까 끝까지 충성하면서 가는 것이 예수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충성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여기에 뭐냐면은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충성했는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집인 이스라엘의 주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와는 이스라엘의 집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충성한 그 차이를 여기에서 히브리서를 통하여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그 집의 사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집을 지으신 빌더입니다. 그래서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하기 때문에 예수와의 충성은 모세보다 훨씬 더 큰 충성이요. 여기서 보니까 예수와는 만물을 지으신 자라고 우리가 1장에서 봤죠. 히브리서 1장 2절에 모든 세계를 지으셨. 집을 지으신 그분이 빌더가 하나님을 충성한 거고 그 집에서 일하는 사원으로서 충성하고 차이가 있는 것을 여기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개인 신분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게 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분명히 말했죠. 모세는 그 자기의 사명이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게 하여. 그러니까 모세의 사역은요, 나 같은 선지자 위에 다른 선지자를 세우시는 다시 오실, 그때는 다시 오실 아니죠. 앞으로 오시게 될 예수와 하마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여 모세는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토라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것을 다 잘 아십니다. 왜 우리가 토라를 공부했습니까? 모세 모든 글이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도 모세를 믿으면 자당적으로 나를 믿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모세의 할 모든 충성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토라 자체가 이와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집 맡은 자로 또 예수와께서는 그 집을 맡은 주인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사환과 아들의 차이로 모세와 예수와를 비교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도덕적, 영적 필요에 따라서 사역을 강조한 여기에서 이 사환이라는 말은 to heal 그 모든 그 집안의 잘못된 것을 고치는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것 같이 그래서 일생 동안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영적인 치료에 전념을 했습니다. 또 장래에 말할 그 자체도 예수와 오심을 여기에서 미리 증거하는 자로 그래서 여기에 인하우스와 오버 더 하우스가 다르죠. 인하우스는 그 집에서 일하는 사원이요. 오버 더 하우스는 그 집을 다스리고 그 집을 짓고 그 집에서 집을 소유하는 주인. 그래서 예수와의 모세와의 차이를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권속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와께서 모세와 비교된 것을 이제 서머리 하면서 메시지를 마칩니다. 예수와께서 모세와 다른 점은 애굽의 종살이와 죄의 지옥에서 지옥살이한 사람을 건져내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했지만 예수와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와 지옥살이에서 종로를 타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규모가 다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죠. 그런데 예수와는 모든 믿는 자들을 백성에서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백성에서 끝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업그레이드가 됐죠. 우리가 지난번에 히브리서 2장 공부할 적에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겠죠. 백성들 뿐만 아니라 아들로 삼으셨다. 큰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말키제덱 대제사장과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의 차이는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더 깊이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엘룰달 9일, 앞으로 21일만 지나면 새로운 해가 시작되고 나팔을 불게 되는 나팔절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 열 10일을 지나면 속죄절이요. 또 더 5일을 지나면 이제 모든 절기의 꽃봉오리인 수꽃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엘룰달에 오늘 히브리서 6번째 강해를 통하여 모세는 위대하고 충성된 종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그 인물이 예수와 비교될 때는 얼마나 큰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강하게 강조하면서 예수와를 생각하라. 너의 심령에 늘 예수와께서 내주하시는 그 공간을 유지하라. 이 권면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는 그의 직책에서 예수와께서는 사도도 되시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의 사역에서 집을 지으신 빌더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했지만 예수와는 그 집의 주인이신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집 맡은 아들로서의 우월성, 집 지은 자로서의 우월성, 사도와 대제사장의 우월성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와를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히브리서 6번째 강해를 마칩니다.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우라.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에 감사를 드립니다. 엘달 테슈바 회개 기간 중에 아직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 일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예수와의 안식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예수와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대신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탈로의 예수와 하마시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사도가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와께 감사드립니다. 이 집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지으신 창조자 예수와 하마시아를 찬양합니다. 또한 예수와는 사환인 모세와는 비교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지위와 직분과 신분을 가진 고귀한 분이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천사의 몸도 아닌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혈과 이골 가지시고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약점을 다 아시지만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나무에 달려서 모든 저주를 한꺼번에 우리 대신에 지으신 분을 깊이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메시지에 감동이 없는 분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정말 깊이 생각하는 이 테슈바 엘룰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엘룰달이 지나기 전에 들에 계시는 왕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성령의 안약으로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막힌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석하던 이 귀중함을 예수와께서 예수와 그 오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에서 전부 우리가 다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안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예수를 알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오늘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병마로 고통당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병보다 크신 예수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예수와께서 모든 죽을 병도 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저주받은 모든 병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전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질병과 바이러스는 몸 밖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라.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주님, 잉태하지 못한 자여 노래할지어다 하신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주의 영광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아름답게 이루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풍성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섬기는 일에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용기를 얻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통하여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바셈 예수와 아마시악 아멘. 예베르헤카 야외 베이시 메레카 야에 야외 파나바에 레이카 미후네카 이사 야외 파나바에 레이카 베야삼메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수와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아멘.